저는 시편 95편에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한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제 연말인데 이제 연말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방금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 이런 찬송을 들으면 이제 연말이 왔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팝송이긴 한데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이 팝송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도 이제 어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그 중3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거를 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노래만 나오면 연말이구나, 이제 한 해가 지는구나,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에는요 특별한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당시에 내가 그 노래를 배웠거나 처음 들었을 때 그 기억을 떠오르게 되돌리게 되는 그런 노래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꽤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는 가끔씩 이 가요 무대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요 무대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트로트가 나와요. 트로트가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끔씩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트로트가 조금 이렇게 멜로디도 약간 촌스럽다고 제가 느끼기엔 느껴지고, 그래서 저걸 왜 보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그 히트곡들을 이렇게 노래했던 그 가수들을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 직접 만나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멤버들이 직접 그 팀을 이루어서 함께 그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가사를 외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깡통차기 하면서 깡통 차고 막 그 검은 고양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거 네로다 이렇게 막 했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가요 무대를 볼까라는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그 시절에 그때 어머니와 이렇게 또 연애하실 때 그때 그 사랑했던 그 기억들이 그 노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언약들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제 이 글을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기억을 하고 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특히 오늘 95편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시편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특색이 있는데, 이 시편은 큰 주제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은 이제 시편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이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시편 95편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눠요. 5권으로 나누는데 시편 90편부터 106편은 시편 4권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4권입니다. 4권. 책이 5개가 한 묶음으로 해서 시편이 되어 있는데, 90편부터 106편은 특별히 여호와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4권에 있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95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특색이 뭐냐면,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그 작가는, 그 시인은 누구죠? 다들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런
저자들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저자들이 참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인 다윗이 있고요, 고라의 자손이 있고, 그리고 아삽도 있고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들이 여러 가지의 여러 명에 대한 그 시편이, 여러 명이 쓴 시편들이 한 명의 편집자, 그러니까 한 명의 편집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편을, 그 다윗의 시편 한 50편 정도를, 또 뭐 아삽의 시편 예를 들면 30편 정도를, 그 시편들을 가지고 재배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들을 여러 가지로 모아가지고 주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지 않고 앞에도 있다가 뒤에도 있다가 중간에도 있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시편을 읽으면 좀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편은 읽을 때 앞에 시편과 뒤에 있는 시편을 같이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94편을 조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94편의 우리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네, 95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집자가 94편, 95편, 96편을 일부러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4편에 보면 이 이야기가 95편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94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인이 계속 형통한 것을 바라보는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악인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조롱을 참으면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시편 94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 94편 22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특이하게 분명히 연결성이 있는 것인데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네, 아까 이게 시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뭔가 그 94편의 고통의 모습과는 달리 95편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이제 이 청중들한테 시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편 95편의 1절에 말하는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여호와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의 반석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그 이후의 시편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왕 중에 신들 중에 최고 가는 신이고 그리고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육지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6절에 보면 이제는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경배를 하자. 하나님을 경배를 하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1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가 근데 가끔씩은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삶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을 때, 내 실력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 이 출근하는 길에 그 빙판길이 있어가지고, 그 성남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그 길인데, 거기에 좀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밤새 눈이 내려가지고 좀 녹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이렇게 얼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며 가는데 처음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좀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데, 내리막에서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인데 그 내리막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미 차들이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서 그쪽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는 그대로 쭉 미끄러져서 정차하고 있던 버스랑 이렇게 추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 보셨듯이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부딪힌 게 아니라 제 범퍼만 조금 깨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른 차들은 정말 심각하게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4대인 줄 알았는데 27대라고 하더라고요. 27중 추돌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설교 때 이따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운전병 출신이었습니다. 군대를 이제 운전병으로 이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데, 제가 운전 뭐라 하면 나 운전 잘한다고. 이제 언제나 이렇게 우리 저기 전도사님들, 우리 같이 사는 전도사님들이 저 운전하는데 막 놀리면은 저 운전 잘한다고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막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운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그 철원에서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저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다른 교육자들도 눈 잘 치운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눈 잘 치우거든요. 저 눈 진짜 많이 치웠거든요. 진짜 많이 치웠습니다. 저 진짜 대구에 눈 안 오는 그 도시에서 살다가 철원에 갔더니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데, 그런 경우는 또 그래서 이제 눈 저도 잘 치웁니다. 근데 그 철원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수송관님이 이제 철원 토박이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원이 눈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병들 이렇게 운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다 데리고, 차가 잘 안 오는데 눈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차가 잘 안 오는 그곳에 가서 우리를 훈련을 시켰어요. 빙판길에서 운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이제 뭐 저단 기어를 놓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병으로 한 32,000km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는 한 8만 km를 탔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교회, 우리 모교에서 제가 운전한 거 치면 한 10만 km는 탄 것 같아요.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만 km는 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자부했었습니다. 나는 운전 잘한다 라고 진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내 이 모든 운전 실력들이 그 빙판길 하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차를 구매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제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안정성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두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주면은 그 옵션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차량이 전방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근데 운전자가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차가 이제 저절로 서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거를 돈을 제 사례비보다 많거든요. 그거를
달아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샀는데 빙판길이 되니까 그 돈 투자한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제 실력이든 제가 돈을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빙판길 하나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때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삶이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식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바람대로,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제가 컸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그리고 고2의 공직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놓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바람대로 살아가는 게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그 직원들과 그 동료들과 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리고 우리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빙판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빙판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빗길도 만드실 수 있고 마른 길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8절을 보면, 아까 7절까지 살펴봤는데 본문 8절을 보면 갑자기 이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경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8절에는 갑자기 교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의 그 교훈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조상들의 그 잘못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잠도 깰 겸 우리가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는 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길이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길이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길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 또는 통로라고 우리가 다니는 이 길,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동의 방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네 번째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자주 쓰이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이 같은 뜻 4번의 뜻으로 쓰였냐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네, 창세기 18장 19절을 없나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이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할 때 이 도가 바로 데레크, 아까 내 길이라고 할 때 그 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히브리어에서 데레크를 쓸 때는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과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행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할 때 그 길도 바로 데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길, 그 언약의 길을 너도 따라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약에서는 이 데레크라는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시편의 그 말도, 시편의 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이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쓰이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길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셨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길은 또 이제 그리스어로 또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호도스는 데레크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성실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면, 바로 이제 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시인이 이 시편 95편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미혹된 그 백성, 내 길이 없는, 내 언약이 없는 그 백성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언약,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94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95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96편에 보면 재밌는 게, 시편 96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94편, 95편, 96편,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 전체 4권이, 그리고 시편 전체가 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걸 유념해서 읽으시면 참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짧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2017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연말에 그 안식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